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깊게 누리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사기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치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랍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룬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사사기는 이스라엘이 계속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지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통하여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심판을 받는 이스라엘이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이제 사사를 세우셔서 사사를 통하여 구원을 받고 또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잘 지내다가 그 사사가 죽은 후 다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그런 패턴을 반복합니다. 이미 온니엘, 에훗, 삼갈, 앞선 이 세 사사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또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로 하여금 20년 동안 고통받게 하십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도움을 구하고 이제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선지자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십니다.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신 것은 굉장히 큰 파격입니다. 사사는 민족의 지도자로 특별히 전쟁 상황 가운데에서 군사들을 이끌고 나아가 싸워서 이겨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자연스레 힘이 세고 무기를 잘 다루고 전략에 능숙하고 전쟁에 능한 남자가 사사가 되어야 한다라고 자연스레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욱이나 고대 사회는 철저하게 남성 중심의 사회였고 이스라엘도 그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여자인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신 것은 무슨 의미였을까요? 사실 사사기를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사사들 중에 특출나게 뛰어나고 훌륭한 누군가가 사사로 세움받은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장점도 있지요. 그러나 단점과 약점이 훨씬 더 두드러진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어제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에훗은 왼손잡이였다고 하죠. 지금은 이제 왼손잡이라는 게 특별히 흠이 되거나 약점이 되는 것이 전혀 아니지만 당시 사회에서는 왼손잡이라는 것은 오른손에 결함이 있어서 즉 장애가 있어서 왼손을 사용하는 자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또 어제 본문 마지막 한 절로만 기록된 그 삼갈이 사용한 무기는 그냥 흔해 빠진 소모는 막대기였습니다. 그 이후 드보라 이후의 사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드온,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은 출신이 미천하여서 자신감이 전혀 없는 겁쟁이였고 삼손은 나실인이었지만 방탕하고 자기 멋대로인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사들이 다 한계가 있었고 제한이 있는 사람들이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약한 자들을 통하여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맥락으로 볼 때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심 또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보라가 취약할 수 있는 부분을 바락이라는 인물을 파트너로 부름으로써 약점을 보완하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함께 이루어갔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적 가나안 왕 야빈은 철병거 900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철병거는 무시무시한 무기입니다. 무엇으로도 그 철병거를 쉽사리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철병거를 몰고 나오는 그 가나안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상대로 하나님은 드보라에게 승리를 약속하시고 바락으로 하여금 맞서 싸우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라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얻습니다. 우리가 가진 무기, 특별한 장점들이 있는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만이 우리의 진정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잘 믿지 못한 연약한 자들입니다. 바락도 그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드보라에게 당신이 같이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습니다 라는 믿음 약한 태도를 보입니다. 이 바락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그 믿음 따라 행동하지 못하는 때가 너무나 많지 않을지. 이제 그러자 드보라가 그를 격려하면서 그 함께 동행을 합니다. 드보라가 함께 전쟁에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드보라가 특별히 더 힘이 더 세서 혹은 완전한 보호막이 있어서 혹은 겁이 없어서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드보라에게는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는 굳건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드보라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생각할 것은 진정한 살아있는 믿음은 나 자신이 믿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변으로까지 확장되고 퍼져나가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진정한 살아있는 운동력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가지 않겠다고 버티던 바락을 움직이게 하고 비록 그가 전쟁의 리더로서 온전한 영광을 누리지 못할지라도 그 드보라의 믿음에 함께한 바락은 결국 바락을 통하여서 철병거 900대를 거느린 야빈 왕을 상대로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진정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눈에 보이는 조건 때문에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이나 조건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지표로 삼고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부족하고 흠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음을 믿으며 또 나 혼자 잘났다고 살아가는 믿음이 아닌 함께 세워주고 위해주고 협력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나 주님의 그 완전하심, 주님의 온전하심에 기대어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그 무엇보다도 크고 강하신 하나님이시며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는 믿음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들이 그 믿음 가운데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자들에게 강함 되어 주시고 또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힘과 용기가 되어 주시며 우리를 통하여서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전달자, 그 복음의 전달자로 우리 주변을 주님의 그 선한 영향으로 물들여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담대함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